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복의 근원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신명기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마지막 말씀인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회고하면서 모세가 믿음의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40년 광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또 불순종과 불신의 죄로 믿음의 1세대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고 이제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믿음의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의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출애굽한 두 번째 세대 이스라엘 두 번째 세대들에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바로 이제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들어가 거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일찍이 일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1세대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또 아름다운 땅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풍성한 삶으로 인해서 자칫 그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누리게 된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을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고 교만해질 우려가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이에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차지하고 또 풍요로움을 누리게 한 것이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주지시킴으로써 그들이 그 가나안 땅 풍요로운 그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여 이제 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의 근원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 표제가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런 이제 표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복의 근원을 기억하라 잊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제목을 바꾸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받을 복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받을 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와 복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대하며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땅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땅은 한마디로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옛적 표현을 다른 성경 구절을 표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7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는 그 근거를 또한 자세하게 소개하였는데 첫째로 그 땅에는 물이 풍부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어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라고 모세는 그 땅을 백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주를 이루던 시대 고대 사회에서 물의 존재는 절대적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그 땅이 그곳에 이제 수도가 세워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인근의 수원이 종조 대왕이 천도를 하려고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에 큰 강이 없다는 거예요. 큰 강이. 근데 이제 한양 서울에는 큰 강 한강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 한양이 우리 수도가 조선 시대에 이제 그 수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뭐 영국의 템즈강, 뭐 이집트의 나일강, 뭐 각각의 그 문명의 발상지나 그 도시 수도가 되려면 반드시 큰 강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되었다는 거예요. 물은 생명의 아주 가장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쟁도 일어나고요. 이삭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의 종들이 다른 사람과 싸움도 하고 우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풍성한 물의 존재 여부는 전쟁 승패의 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물이 이만큼 중요한데 그 약속의 땅에는 아름다운 땅에는 바로 물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것이 아름다운 땅이 되는 이유는 온갖 농작물의 소산지가 된다고 8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밀과 보리가 같은 국물이 잘 된다는 겁니다. 또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와 같은 가수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고 했고요. 또 풍부한 들꽃으로부터 뿔이 나는 그런 이제 산지가 바로 이 가나안 땅,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곳에서는 이 나는 것이 먹고 쓰기에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그 땅에는 광물도 풍부하다고 소개했습니다. 노천의 돌은 철광석이고 또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고 이제 그 신명기 앞부분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요, 좋은 땅이요, 옥토요, 참으로 너무나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이 풍부하고 농작물의 소산이 많고 또 광물도 풍성하고 이런 어떤 예적인 조건으로 풍족하기 때문에 이 땅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11장에 보면은요, 이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11장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땅이 아름다운 땅, 복된 땅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찌 옥토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대광실 아무리 좁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찌 그곳이 좋은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잠언의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초가삼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곳이 천국이요 복된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인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애굽 땅과 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다르다고 신명기 11장에는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 세계 제일의 국가 아니었습니까? 이 수로를 만들고 아주 문명에 발달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발로다가 물을 대서 채소밭에 날강물을 끌어다가 밭에 물을 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소개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대목이요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연말부터 연초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무는 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나일강에서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힘들어 끌어올려야만 했어요.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촌수답이었다는 겁니다. 촌수답. 사람이 땀 흘려 물을 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그것으로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곡식이 자라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스프링클러가 달린 겁니다. 하늘에 스프링클러.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자라고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땅이었기에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도록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 우리가 성경의 출애굽의 내용에서 이 가나안으로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또 예표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한 상급이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들 또 우리 장년 노년 우리 택감받은 교회 전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교회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 상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예비된 성을 두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의 복을 주시고 또 천국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한 성, 예비된 한 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불순종과 또 망각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실 것인데, 그렇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풍성하게 잘 되고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때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아주 형통할 때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더 잘 되고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형통할 때 많은 어려움이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그와 같은 일들이 그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불순종과 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인데 이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 그것을 아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잘 될 때, 잘 먹고 잘 살게 될 터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만약에 인간이 기억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주 머리가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은 잊어버리고 어떤 것은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 용량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다르게 정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은 것도 있어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잊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면증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우리 아픔이 우리 안에 아픔이 잔재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것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중고등부 친구들도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잘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등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요. 하나님 섬기라고 섬기겠다고 아주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아주 우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주 정말로 약속을 철저하게 했는데 정말로 그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때부터 하나님 잊어버리고 야 이제 우리 그 우상을 한번 이것도 하나님 아닌가?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언제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언제냐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요를 이룰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 이번 간증자도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여기서 은혜 아래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흉통할 때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요를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또 은금이 증식되고 이제 재산이 늘어난다는 거죠. 소유가 풍부해진 그때에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기 쉬운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주님을 찾고 예배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돼서 난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도 아주 가벼이 여기고 뭐 한두 번 빠먹는데 뭐 어떠냐, 나보다 어떤 장로님은 뭐 나보다 더 빼먹는데도 뭐 잘 살고 잘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을 갖다 들이대고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런 계명을 잊어버리고 풍요에 취하다 보면 이 불순종의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그 다윗이 시험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가 언제였냐면, 아주 한가하게 왕이 전쟁 중에 왕궁에 상가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저 옥상에서 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이 간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겁탈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에 죽이고, 이런 아주 끔찍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며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한 중에서 아주 아낌없인 복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 조상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겸손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럴 때 그 겸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그들에게 베푸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반대로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겸손의 자리로 그렇게 안내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겸손함을 배우도록 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이고, 여러분 애굽의 종되은 땅 광야길 물과 음식이 없는 땅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만드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1세대들은 결과적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 1세대들이 광야에서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그 땅에 가서 주의해야 될 것을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주의사항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7절에 보니까 내가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겁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달라서 한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권능으로 행하였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였다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두는 것, 이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교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부재요 자아의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말로 교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망각의 열매인 교만을 주의하라고, 불순종과 교만의
망각의 열매인 교만을 특별히 주의할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23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 11월 19일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행운하였을까 사실 염려되지만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2세대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면 그것을 꼭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드리며 복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런 풍성한 복을 드리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순종과 망각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고 교만한 자리에 나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이번 간증 주인공들 뭐 이런저런 간증 이야기 엄청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분들도 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간증이 무엇이냐면 죄의 종노릇하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저와 여러분의 행하신 기적 우리를 불러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위험한 광야길을 안전하게 지나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얻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얻은 것이고 받은 복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결과라고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한결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잘된 것은 하나님 탓이요 못된 것은 내 교만 탓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심고 물을 준다고 해도 자라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 할지라도 그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하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온갖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일평생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2023년 힘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고난과 문제 앞에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고 불평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을 찾으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 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미래나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과 그 말씀은 영원하고 동일합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위에 행하신 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2023년 올해를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